예,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전사님, 제3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공부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6권을 사서 종말론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정확하게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저는 그분들에게 이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가 여러분들의 소망과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가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한다는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서 험난한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소망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니까 자꾸 주님이 언제 와야 되는지 카운트다운하고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자꾸 흐려지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기가 더 좋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주님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얘기해요. 저 결혼하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얘기 그렇게 해놓고는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결혼이라 그래요.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가 선교를 나가는 거라 그래요.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런 질문들이 난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점점 연약해지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소망이 옅어져 가고 흩어져 가고 있으니까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믿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쭉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주님 나라에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리와 학식과 신학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비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싶으시는 겁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없이 어떻게 신학을 얘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얘기합니까? 논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압니다. 아는데요. 그거 논리적으로 20시간, 30시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소망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건가요? 언제 오실 줄 알면 그때서야 깨어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늘 주님 만나고 싶어 해야 되고요, 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들어보시면 합니다. 우리가 왜 순서대로 배웁니까? 인간이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안 된다니까요. 어떤 찬양에 이런 거 있죠. 믿음으로 그 나라 세워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얼마나 잘못된 찬양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전부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을 자꾸 한 면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는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행하게 되죠?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주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행위로 드러내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모양 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고, 잠시 잠깐 열정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곧 흐트러지고 날아가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점점 발전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난주까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뭐예요? 누가 그걸 증명하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는 것에 우리는 딱 한 분이 그 약속의 증보자, 증언자, 그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할 때 이 중보자라는 건 증거. 우리는 맨날 뭘로만 배웠습니까? 중보자 이렇게 맞선 볼 때 이렇게 중매장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맞선 맡겨주지 않냐, 이런 걸로만 배우는데, 그런 의미가 그거는 첫 의미가 아니에요. 첫 의미는 이 은혜 계약을 확실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래, 그 계약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 계약이 진짜인지를 누구를 보고 알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알겠느냐 할 때 그 증거자가 누구라고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계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보기도입니까?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이름을 바뀌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우리 교단은 중보기도를 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이웃을 위한 기도. 뭐라고요? 이웃을 위한 기도.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라는 걸 자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둘을 있는 걸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유일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보기도도 아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단은 아직도 안 바꾼 교단 많지만 저는 저희 교단이 참 이런 부분에서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니까 중보자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맞선 중매장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제일 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중보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뭐라고요? 아들. 여기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다.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아들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 성자도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신성이 동일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렵죠? 율법이 어렵죠. 근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율법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산상수훈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풀려나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율례를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누구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부를 보면 성자를 보면 성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성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동등되십니까? 성부와 동등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가 차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육신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으로는 뭐예요? 인성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성에 있어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닮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그냥 좀 더 기도하면 자신의 신성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기도한다라고 하나님께 직접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닮아가는 건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럼 신성으로는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완전하게 가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조도사님 섞였나요? 섞인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더해졌나요? 50 더하기 50 해서 100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100 더하기 100 해서 100인가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 양성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육체,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모른다고 하실 때가 있죠? 모른다고 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뭡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인성으로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으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 모른다 라고 얘기하신 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들과 인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는 행위들 중에서 우리는 뭘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면 됩니다. 자, 이 양성을 동시에 가지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살 때부터 있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안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불변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라는 질문이 궁금하죠. 육체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육체는 어디에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에 이렇게 어떤 육체들이 떠다닌대요. 신성한 육체들이. 그래서 천사가 이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구약 때 하나님의 군대장관 이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일 때는 그런 거 딱 입고 와서 딱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어떤 신성한 육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체 아니고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참회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이 어릴 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때가 참회. 이거 너무 중요하나?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때에 분명히 인생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저 때가 참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이 어디에서 막 만들어지거나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굶으실 때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숨 쉬실 때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실 때 다리가 아프셨던 거예요. 머리 둘 데가 없다 하실 때 우리 같이 울었잖아요. 예수님의 외로움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자거든요. 결혼을 했잖아요. 안 외로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3평 정도 되는 방에서 혼자 누워서 자면 진짜 외로움이 온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네. 이거는 신앙으로 극복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때 성경 더 봐야지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안 있겠죠. 밤에 잘 때 진짜 외로움에 사무쳐서 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같이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외로움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머리 둘 데 없이 외로우신 저 외로움이 인성으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십니까? 외롭다고? 아니시죠. 예수님은 외로움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제한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궁금한 질문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때는 이거 인성으로 하신 겁니까? 신성으로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입니다. 그거 왜 병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구약이 얘기한 누구라고요? 메시아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잠시 보여줬던 능력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병을 고치셨어요? 아니죠. 특정 상황 가운데 특정한 일들을 베푸신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특별한 일이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역시 그걸 추구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병 낫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합당하고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했어요. 몸과 뭘 취했다고요? 지각 있는 영혼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육신에 예수님이라는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이 떠나가셨을 때 육신은 죽고 예수님의 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셨을 때는, 참 인간,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가지시고 신성으로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사람에게 빙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로 오시고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세요. 그러나 무엇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인성과 신성이 한 육체에 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때마다 신성이 빙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간 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빙의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완전하신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죠. 우리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막 떠다니잖아요. 막 떠다니잖아요. 예, 실체가 있는 존재니까요, 영혼이라는 건. 근데 예수님은 영혼 같은 존재, 이렇게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고요, 분명히 실존하시지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요. 때가 차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뭐 됐다고요? 잉태되어서 그에게 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포분열부터 시작됐나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이제 세포분열 하잖아요. 세포가 하나 있어서, 두 개 있어서, 네 개 있어서, 8개 있어서, 16개 있어서, 32개 있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뱃속에 어릴 때부터 아기로 딱 들어서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이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너희는 알 수 없으니 몰라도 된다. 전선생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몰라도 되는 건, 몰라도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면 좋을 것 같죠?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다 알면요,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까? 듣는다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끄러워서 잠 못 잡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까? 듣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유명인이 돼서 이제 댓글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댓글 읽다가 마음 상해서 자살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니시잖아요. 나는 저를 싫어하는 댓글이, 뭔 설교를 저렇게 하는 것들이 제가 다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가겠습니까?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제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보는 항상 다 잘해, 여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정은 그게 아니죠. 알죠, 눈빛은. 그러나 저희 집사님,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항상 최고다 이러고 있고, 이제 자고 있으면 여보 너무 힘들지 하면서 양말 신겨주죠. 예, 양말을 왜 신겨줍니까? 빨리 일어나서 일하러 가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보 힘내 하면서 이제 양말 신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제가 다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증스럽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성육신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다 알아봐야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맞나요? 저는 워낙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다 마스크 끼고 일하잖아요. 저희 회사에 일회용 마스크가 납품이 안 들어옵니다. 저는 안 써서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부서들은 다 끼고 일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거 왜 안 끼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나라는 약이 너무 세서 병원에 가면 코로나가 약으로 죽어버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죽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약이 너무 세서 그 약 먹다가 위가 상하니까 위 보호하려고 위 보호하는 약도 같이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지키면 좋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전파되는 건 안 되지만, 예, 폐렴 정도로 우리나라 죽는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안 하고 합니다. 갑갑해서 못합니다. 미세먼지요. 옛날에는 미세먼지 없었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입에서 이렇게 막 씹혀요. 뭡니까? 먼지가 자글자글 씹혔잖아요. 없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크니까 그때서야 마스크가. 예, 평생 저 먼지 먹고 살았습니다. 예,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답일 때가 더 많습니다. 뭐까지만 하면 됩니까? 미세먼지가 있구나. 예,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성경의 모든 비밀과 진리를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배우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게 좀 더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하시면 됩니까? 따로 성경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르쳐드리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가르쳐드리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무엇으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지식의 자랑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철학으로 빠져서 쓸데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들 다 누가 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청년들 가르치고 있으면 이런 질문들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한마디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걔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공부하러 왔는데요. 야,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공부지 지식을 쌓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그러나 가르쳐는 준다. 그런데 가르치면 또 뭐예요? 쓸데없는 상상을 또 공상의 나래를 펼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과 사람으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인 양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자, 육신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육체는, 인성은 무조건 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죄는 육체가 짓는다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과 영혼입니다. 죄는 손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먼저 마음으로 음행을 저지르면 너 음행한 거고, 네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은 어디의 기능입니까?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죄의 노예 아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누구의 권능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 벗어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맑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제 생활 아직 못 보셨나 봐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나 봐요. 제 영혼이 얼마나 제 머릿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지를 전혀 못 보시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넥타이 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정장 입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디서 뒹구는지 아십니까? 먼지 구덩이에서 뒹굽니다. 물티슈로요, 수건 한번 득득 끄면 물티슈가 시커멓게 됩니다.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요. 지금 제 얼굴 자세히 보시면 얼굴에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용접 불빛에 얼굴이 항상 익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껍질 벗겨내는 게 제 일입니다. 육체만 더러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더러운 데서 일하니까 저한테 손톱만큼이라도 누가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과 인내로 용서할 것 같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제가 어제 밤 10시까지 일했는데요. 꼭 사무실 애들은 신기하게 딱 퇴근하기 전에 금요일날 그것도 딱 저녁 8시쯤에 딱 와서 박 사장님 이거 현대납품 해야 되는데 긴급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다 나와서 일해주세요. 다 그럽니다. 속이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끓죠. 야, 토요일날 4시간 5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건데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하라니까 부글부글 끓죠. 야, 사직서 갖고 와. 그랬더니 좀 봐달라고. 그래서 와서 토요일 늦게까지 해줄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됐어 가.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이미 한 10번 죽였어요. 저것들 어떻게 잘라내나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들이고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깨끗하게 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죄가 없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어찌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찌 그게 믿지 못하게 야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야 그런 사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을 믿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구조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못 믿지? 그냥 듣고 들으면 뭐 할 수밖에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제일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 어떻게 떠나지? 이것보다 더 참된 진리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떠나지? 궁금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어릴 때부터 말씀 듣다가 교회를 떠나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 답을 좀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안 믿고 있는 모태신앙인들 있으면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죄 없으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믿기에 합당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